지지난주가 됐네요.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7절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제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지난주에는 그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시작인데 6월절이 이제 절기의 시작이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6월절을 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 맨 밑에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6월절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먹냐면 할례 받은 사람만 먹는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피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성결함을 받은 자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6월절에 참여해야 그 다음에는 무교절도 지날 수 있고 초실절도 지날 수 있고 쭉 장막절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6월절로 시작이 되는데 이 6월절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영어로 absorb라는 단어를 써요. 6월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를 교회를 다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보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가운데 그 피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6월절에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피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그게 깨달아지면은 이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의무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로 하면은 피곤해져서 못해요. 신앙생활은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놀라운 이 사랑엔 파월이 있단 말이에요. 예, 사랑의 원자폭탄. 이 사랑받은 자가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교회 생활이 그냥 의식적이 돼요. 의무적이 돼요. 교회 그냥 가야 돼. 근데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저 나이가 피가 안 깨달아져도 교회 와서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그 blood of Jesus Christ, what that means. 그 예수님의 보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피가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요. 그래서 6월절에 두 번째 참여하는 조건은 뭐냐면 피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오직,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오직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같이 다 아시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 계명이죠. 근데 이 피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첫째 계명을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내 목숨을 다해지질 않아요. 왜? 피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6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는 자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다가 예수 믿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예수를 알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이게 믿어지는 거지.
이게 근데 내 능력으로는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린 마음, 우리가 심령의 문을 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된 분은 아직 6월절이 시작 안 된 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주 이걸 거듭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다녀요. 구원받은 줄 알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왜?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생명이 임하고 거기에 정말 놀라운 삶 속에 깨달음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듯이 하늘을 높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깨달음이 임합니다. 갈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받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받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를, 내가 주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입으로 말로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진짜 임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두 번째 결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내가 삶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저절로 이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이 되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 경우가 4번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번은 애굽에서 떠날 때, 두 번째는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닿기 전에 길갈에서,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회복했을 때, 네 번째는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6월절을 지키는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임하면 삶에서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그 사람이 6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성전이 회파되었었는데 회복을 시킨 자들에게 6월절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요.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수룹바벨을 통해서 한 5만여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바벨론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해방을 시켜줘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줬지만 단 2% 정도, 한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요, 말로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에휴, 입만 살았어,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입만 사는 사람은. 오늘 강정교님 말씀하셨지만 삶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사람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로만,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주 개런티합니다. 말로 다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다 알면서도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야박하게 굴고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지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가 깨달아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깨달아진 다음에 그 깨달아지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삶이 바뀌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그냥 naturally, 그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고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고,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이 원리를, 이 놀라운 비밀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것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값없는 겁니까? 당신들이 말장난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No. 절대로 구원은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 가운데 나의 생명이 드려질 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을 값싼 무슨 공짜로 얻는 무슨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40년 광야를 지나서, 믿음으로 지나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사람에게 약속의 땅은 허락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가운데 naturall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not by your own power. 우리는 은혜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인생이 사라져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유월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한 번 내가 체험했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맨 끝에도 보면은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은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지만 이 절기는 매일 체험되어져야 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뭐 어떠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강정교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어떠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아니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걸 지켜야 되냐면 죽기까지. Be faithful unto the point of death. 예, 죽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킨 다음에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도 제가 맨날 소망의 하니까 좀 컴플레인 하시는데, 제가 소망의 어르신들 너무 사랑하고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신앙이 과거에 좋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죽기까지 이게 계속 유지되어져야 돼요. 신앙이 죽기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은 present sentence예요. 현재형이 돼야 돼. 내가 오늘 어떻냐는, 오늘.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과거가 어떻게 건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합력하여다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금 오늘이 내가 어떠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매일 유지되는 방법 2번, 유월절을 매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셔야 된다. 4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매일 낮마다 예비하는 삶. 유월절의 어린 양은요, 해질 때 잡아요. 근데 이 해질 때 양을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밑에 출애굽기 12장 25절 빨간 글씨로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흘에, 유월절은 14일 날 저녁에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열흘간 양을 준비한 다음에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은 어린 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14일째 되는 날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게끔 돼 있어요. 자, 유월절을 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낮, 해가 떠 있는 이 낮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구해야 돼요.
양을 구해서 잘 준비해놔야 해질 때 잡을 수 있는 거지. 해질 때 됐네. 이 양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래야 되고 1살짜리 양이래야 돼요.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런 양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고 1년 된 것을 찾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그 양을 찾아야 될 거예요. 저녁 때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왜 체험 못하느냐? 해가 떠 있는 동안 막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그냥 내 생활이 바빠서 막 살다 보니까 해질 때가 됐는데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지킬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던 하루를 지내가면서 내가 오늘도 어린 양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어린 양은 예수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해지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양을 준비했으면 2번 같이 따라 읽습니다. 매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한다.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되는데 매일 바르시란 말이에요. 매일 우리는 유월절을 체험해야 된다. 매일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피를 바른다는 건 뭡니까? 대문 짝에다가 대문 그 기둥에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공표하는 거예요. 대문에다 이 피를 바르는 거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피를 갖다 바른다. 그 피 앞에 나간다는 거죠. 피 앞에 우리가 별로 회개한다는 의미인데, 근데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대문 그 기둥에다가 다 바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교회 보면 교회 문패 같은 거 이렇게 문에다가 다른 건데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교회 이름을 크게 써서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죠.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가정. 요런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조그맣게 구색은 올레이션스 교회 그건 조그맣게 밑에서 쓰고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거. 영어로는 Home that saved by the blood of Jesus.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서 문패를 하나 갖다가 다 집집마다 좀 달아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를 바르는 과정이 예수 양을 준비했으면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걸 공표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이 죄가 그걸로 가려진다는 걸 또 의미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여러분들 영혼의 문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늘 묻히고 다니는 그런 영적인 구속을 받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근데 세 번째 단계는 피 바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22절까지 23절 파란색 글씨만 같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피를 발라놓고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니까 영적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피 발랐어요.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저녁 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묻히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또 회개하고 문 꼭꼭 잠그고 밤에 좀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나가면 죄 짓는 일이 많잖아요. 밤에 나가면 어디 가면 캬바레 가거나 다 죄 짓는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나가면 문제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옛날에 밤에 어딜 나가 그러잖아요. 밤에 어딜 나가. 그러니까는 근데 이 세상은 밤 문화가 됐어요. 왜 이게 사단과 이 마귀는 밤에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낮 중심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대로 밤에는 문 꼭꼭 잠그고 뭐 하셔야 되냐면 네 번째. 우리 세 번째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밤에 집안에서 할 일이 있다. 밤에 집안에서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새벽을 잘 맞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밤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급하게 먹어야 된다. 밤에 할 일이 있어요. 이게 6월절에 이건 풍습을 네 가지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하루의 생활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자, 저녁 때 되면 피를 바르고 나서 여러분들 저녁 먹고 나서 괜히 밖에 나가지 마세요. 밖에 나가 꼭 볼 일 있으면 나가야 되겠지만 영적인 일 있으면 나가야죠. 수요일에 교회 올 땐 나가야죠.
근데 그게 뭐냐, 네 번째에 맞다면, 네 번째가 뭐냐면 고기를 불에 구워, 집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가울러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불에 구워. 이 고기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불에 구워, 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그저 말씀을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냐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은 성결한 생활을 향한 다짐이에요. 쓴나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얼마나 빠딸 많이 맞으셨어요, 우리 강정교님. 우리 그런 체험,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예배를 3일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배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법대로 하니까 보내는 줘 놓고 그냥 갔다 오니까 그냥 죽어라고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은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그거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쓴나물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으라는 게 아니라 꼭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11조 내는 게 얼마나 힘들냐 말이에요. 그 세상에 얼마나 생활이 타이트한데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연한 각오,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고난, 쓴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를 지키기 위한 결연한 각오, 무교병, 이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을 지키고 오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거에 따르는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내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네 가지의 스텝입니다. 이 네 가지의 스텝을 여러분들이 일단 유월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결, 피. 이것이 피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 피를 받은 깨달은 사람의 정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에서의 결단,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깨닫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삶, 이것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우리는 패스오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격은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 자격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하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시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유월절은 체험이에요. 이 유월절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벽을 맞지 못합니다. 초실절을. 부활의 새벽을 맞지 못하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을 승리로 살 수가 없고 나팔절과 대속죄를 거쳐서 장막절에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월절이 시작인데, 유월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피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낮에 양을 준비하자. 우리가 활동하는 낮에 양을 준비해요. 두 번째는 해질 때, 따라합니다. 크게 합니다. 해질 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해질 때 그 피를 발라야 돼요. 날마다 저녁마다 회개의 시간이 되시고 성결의 시간이 반복되어지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밤에, 따라합니다. 밤에 문 밖에 나가지 말자. 이 세 번째예요. 문 밖에 나가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자가 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공부하자. 예, 밤에는 이거예요. 밤에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가 밤에 전화할 때마다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봐야 돼요. 저녁에는 말씀 보는 거예요. 이런 저녁을 하고서 자는 사람은 새벽에 부활의 영광 속에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셔서 죄인 되었던 저희들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속받은 자 되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6월절이 지식이 아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6월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양을 준비하고 해질 때에 그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보혈을 바르며 문 밖에 나가지 말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이 되는 가운데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